제가 유학 생활 10년 동안 거의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지냈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1년만 중간에 학교 바깥에 있는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실은 기숙사에 있을 때에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고 투베드룸 기숙사 방이 있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에 방이 없으니 나가줘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쫓겨나다시피 기숙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근에서 가장 싼 아파트를 찾아서 구하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가장 싼 곳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매니저를 컨택했는데 자꾸 미루더니 밤 시간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매니저가 방을 보여주면서 라이터로 이렇게 켜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터로 방을 보여주면서 됐지? 이러는 겁니다. 좀 미심쩍었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거 외에는 옵션이 없겠다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화날 때 보니 방이 엉망이었습니다. 시카고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은 렌트 계약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 센터와 함께 이제 이사 갈 집으로 갔는데 집주인이 방을 안 비우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가 다 갔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이제 비워줄게 이러면서 그제서 청소도 하고 빗자루질하고 짐을 그제서 옮겨서 저희가 대신 짐을 옮겨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살기가 참 힘들었고, 나올 때까지, 아니 집을 빼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 집주인이 변호사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박지 않은 나와 아내 같은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사기당하기 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멜이 너무 괘씸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목회자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한 것 같은가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요, 오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궁중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면회를 옵니다. 근데 면회를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제안인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멜이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밭이 어디 있다고요? 아나돗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나돗이 어디냐면 일단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서버브에 그리 멀지 않은 인근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해서 이제 수도를 뺑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인 즉슨 아나돗이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아나돗에 있다는 이 하나멜의
밭 또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포도원이 다 불타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아나돗이 아직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밭들,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지금 투옥 중이고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조금 알아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이익을 목적으로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에게 분배해 준 땅을 임의로 아주 팔거나 아주 사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사고 파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퍼머넌틀리 팔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가능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거나 저당 잡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시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땅을 팔더라도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기업을 무른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그냥 쉬워요. redeem 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걸 되찾아오는 거죠. 종을 되찾아오거나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제도는, 이 토지 제도는 누군가가 가난 때문에 땅이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 누군가 땅을 독점하거나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였어요. 자, 이래서 하나멜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기의 친척인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예레미야가 사촌이었으니까.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죠. 하나멜이 정말 그러면 가난해져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내 대신 밭을 좀 사서 우리 친족의 밭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풍전등화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나돗의 밭은 이미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한 거죠. 어차피 저 밭은 내 밭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나멜의 제안이 괘씸하고 기가 막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토지를 무르는 이 제도는 땅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투기를 못하게 막는 것이고, 땅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제도였는데,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죠. 부동산 투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동산 투기 금지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친척, 그것도 선지자의 등을 치는 거죠. 게다가 예레미야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그걸 기업으로 받아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러니 순진한 목회자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 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 18장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악행이 너무 극심해서 땅이 그 가나안 민족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서 악을 행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그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자 땅이 역겨워 그들을 토해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분쟁을 종교 분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핵심은 종교 분쟁이 아니라 영토 분쟁이죠. 땅 문제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애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군대로 다 막혀서 심지어 의료진과 의료 약품들이 들어가는 것도 다 막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폭격으로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마취제 없이 두 다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악행으로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지금도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권력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왕권은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땅이 유대인들을 토해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멜이 자기 밭을 팔려고 한 것은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땅이 역겨워하는 그 행동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순진해도 이게 부당거래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돈 주고 사고 계약서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밭을 산다는 행위가 이상하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레미야는 그 땅을 구입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렇게 제안할 걸 미리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부동산 사기의 주범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공동체의 절망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멸망의 순간을 미리 보고 그 고통을 미리 겪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걸 미리 겪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는요, 절망만 미리 겪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미리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다가올 회복의 그날, 아무도 이제 믿지 않게 되어버린 그 회복의 날을 미리 보고 그걸 현재에서 미리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지금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날에 땅을 빼앗긴 그 유배민들이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영원히 밭을 사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유배민들이 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며 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날 그 일을 예레미야가 오늘 지금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스타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께서 CBS 성서학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제거하며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에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없애면서 살자는 거예요. 어제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총기가 천국에 없을 거라면 그걸 지금부터 없애면서 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천국에 꼭 있을 것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삶으로 구현하며 살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회자 축구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천국에 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세요.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럼 천국에 가면, 천국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화해와 평화의 삶을 미리 구현하며 살자는 거죠.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순간 미리 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미리 그날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은 7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은 70세겔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 70세겔은 예레미야가 가진 돈의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멜은 그것이라도 챙기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아무도 안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증서를 쓰고 법과 규례대로 하나는 사인해가지고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게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룩에게 줘서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합니다. 언젠가 정말 그 고고학자들이 이 토기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등신 저거를 사네. 저걸 진짜 사네. 얼마나 바보 같다고 느꼈겠어요. 여러분,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절망을 말할 때에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는데도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본 게 뭔지 아십니까? 훗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밭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것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땅의 매매 과정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스니안 내전 상황에서 전쟁 한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입니다.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반대하던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쏜
이 폭탄이 사라예보 한복판에 터지는데 그때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22명의 민간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참사를 목격한 이 스마일로비치가 그 다음 날부터 첼로를 들고 나와서 그 참사의 현장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언제 민병대가 사격을 할지 모르고 언제 폭탄이 거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폐허의 현장에서 무려 44일 동안을 연주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자적 퍼포먼스입니다. 미래 평화의 날이 도래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연주를, 평화로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미리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고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1989년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인데,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시인이고 예언자였던 문 목사님은 이 시를 쓴 그 해에 정말로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되기도 했고 전쟁 세대들 어르신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지만 언젠가 휴전선이 없어질 그날이 되면 정말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걸 미리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예언자적 퍼포먼스의 실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오해를 당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예레미야는 믿어서 그 희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사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누구나 다 하게 될 그 일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오늘 여기서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에 주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게 될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식탁에 모여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만찬을 주일에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망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리딤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성큼 오고 있고 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리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